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소개팅을 할 때 소개팅 해보셨죠? 해보셔야 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필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질문이냐면 혈액형 질문이죠.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혈액형을 묻는 이유는 수혈이 가능한지 묻는 것은 아닐 겁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였던 송혜교가 군인이었던 송중기에게 혈액형을 물어봅니다. 혈액형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의 이상형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은 송중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이때는 진짜 혈액형을 묻는 질문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A형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A형. 네, 이런 식이죠. B형도 있을 거고요. C형은 없고요. AB형 있을 거고요. O형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혈액형을 물어보면서 이 질문을 던진 후에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혈액형에 따라서 어떠합니까? 판단을 합니다. 당신이 A형이군요. 그러면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죠? 소심하다고. 아까 손 들었어요.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손 드신 분들은 다 소심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혈액형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B형입니다. B형 같습니까? 요즘에는 MBTI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E형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향이면 I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ISFP입니다. 그래서 내향적이고요,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며 미래보다 현실을, 계획보다 무계획을 좀 선호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그 사람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네 가지 종류의 혈액형으로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A형 같은 사람, B형 같은 사람, O형 같은 사람. 저희 아들은 AB형이에요. 또 그렇게 생겼어요 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또 16가지 종류의 MBTI로 정의하고 판단,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만드시고 계획하셨을 때 가전제품을 찍어내듯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많은 유형 중에서 한 사람으로 우리가 정의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실 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게 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이 목적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심히 뭐하다고 하셨어요?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묘막측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노라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경이롭게, 멋지게, 공들여서, 오묘하게, 신비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특별하다는 거예요. 공들여서 정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도자기를 만든 장인이 공을 들여서 가장 값진 도자기를 만들듯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듯 세상에 흔한 그 어찌 보면 모방 상품이 아니도록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주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주 특별히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해야 하냐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요,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니까 너무 멋지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항상 낮은 자존감으로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귀한 일들을,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는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표제로 하는 8편의 시 가운데서 139편은 두 번째 시고요, 찬양시입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지는 말씀 구절이기도 해요. 어떤 찬양의 시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경배하는 시고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든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139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시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시보다 훨씬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표현된 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39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3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근데 그 말을 직접 못해서 대신 전해달라고 해. 그 말이 뭐냐면 너를 좋아한대, 이런 말이죠. 직접 와서 좀 하지, 이런 말입니다. 또 혹은 제3자가 와서 이야기해요.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해서 그 내용을 글로 적었어. 이 편지 한번 읽어봐, 이런 거죠. 물론 이와 같은 방법도 상대방의 그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면 직접 가서 말해야 되죠. 진짜 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치부가 됐습니다. 진짜 좋은 대화는 직접 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은 나와 너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1절부터 4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생각을 밝히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너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하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곁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담고 있는 너의 모든 생각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이 말을 지금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절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부부끼리 같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왜 앉았는지 일어섰는지, 그 사람이 왜 얼굴을 찡그리고 웃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 생각조차도 잘 몰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날 낳아준 부모의 속마음을 또 모를 때가 또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세 가족 중에서 1월에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순산해야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지요, 막상 내 배 아파서 낳아봐도요, 부모는 그 아이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통찰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요, 병원에 갔는데 내가 치료받는데 치료가 잘 낫지 않을 때도, 삭신이 아플 때도, 도서관에서 홀로 공부할 때도,
그리고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미래에 대한 인생이 불안할 때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 죄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할 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억울함도 힘든 마음도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죠. 근데 더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위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안다가 아니에요.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다 이해하고 너의 삶을 붙잡아 줄게요. 우리가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를 앞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까예요. 실수가 많죠. 올해도 실수가 많을 수 있고 부족함이 많아요. 내년엔 목회를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세운 계획대로 잘 이뤄나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사실 매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도 두렵죠. 여러분, 내년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질까? 왜 두렵습니까? 사실 누군가 내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부모로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결국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취업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요, 내가 농사 지어야 되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염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도, 너의 속마음까지도 내가 다 헤아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언제까지 살까 걱정하지 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우리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요. 여러분, 혀의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직 혀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즉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할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아셔요. 그러니 사람은 대신해 주지 않으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왜 절망하냐는 거예요.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삶을 힘겹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둘러싸시고 두루다 가두다 포위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해도요, 결국 우리는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모습을 보고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중요한 인물을 안전히 보호하시고자 사방팔방에서 있는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경호해 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위험도 어려움으로부터도 안전히 보호해 주시면서, 오늘 성경 표현이자 앞뒤 우리의 전우를 다 둘러주시고 머리조차도 안수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우리의 앞뒤를 두르고 머리에 안수해 주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 지켜주심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의 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여 년 시간 동안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을 건들지 못하고 약속하신 그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뼈까지 녹아드리는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요, 시편 46편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드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죠.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듣기 좋아하라고, 그저 마음으로 위로나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앞으로 가도요 깜깜해 보일 수 있어요. 뒤로 가도요 희미하게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바다 끝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생각해 보면요, 한 해 동안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아픈 적이 없겠습니까? 왜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지 않은 적이 없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제가 너무 빠르게 했지만 이해하십시오. 오늘은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을까요? 네, 없나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깨닫는 자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17절하고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압니다,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조성되기 전에 기묘하심, 신묘막층하심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창조하셨고 내 먼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1년의 삶을 돌아보고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기이한데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왜 내년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하시는 일을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오늘 임명주일이니까요, 임명주일로도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면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되면요, 임명된 모든 직분과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의 모든 역할까지도 다 힘겨워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놔야지
내 삶에 주어진 주의 뜻을 내려놓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려놓으면요, 쉼이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이 내려놓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인을 기억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한 예화만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건 어떤 설교에서 제가 들었던 예화이니까요. 어떤 교회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교회 주차장은 아니에요. 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을 소유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소유하신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주일에는 그 주차장을 안 쓰니까 교회에서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그 주차장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1년 52주를 다 빌려주면 좋은데 52주 중에서 51주만 빌려주시고 한 주는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한 주 때문에 너무 불편해해요. 왜 안 빌려줄까? 다 빌려줄 거면 다 빌려주고 한 주만 안 빌려줄까? 그래서 나중에 그 주인에게 그 사실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52주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군지 모를 거잖아요. 안 되는 한 주, 못 쓰는 한 주를 통해서 이 주차장이 여러분들께 아니라 내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우리가 365일 동안 그 중에서 주일은 52주입니다. 왜 매 주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봉사하고 임명받은 대로 섬겨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 속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일을 선택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봉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봉사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묘막측하게 지으심 받은 우리 모든 인생이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온전히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기억하고 이런 마음으로 임명주의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좀 바꾸죠. 예수로 사는 인생을 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고 고곡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우리가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